보셨나요? 그래비티? 예, 많이들 보셨네요. 그래비티는 진짜 많이 보신 것 같아요. 명작이죠. 네, 그래비티. 제가 근데 이거 그래비티의 줄거리 설명을 하기 전에 약간 여러분들이 양해를 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준비는 제가 스포일러까지 다 끝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결말까지 볼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원치 않으면 제가 결말을 안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사실 이 자리에서 물어본다는 게 웃기긴 해요. 그렇죠? 웃기긴 해도 다 해달라고요? 근데 이게 나온 지 10년이 된 영화거든요. 그리고 이 영화의 진면목은 스토리에 있지 않아요. 네, 그래서 뭐 하다가 일단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비티입니다. 그래비티는 우주에 관한 영화입니다. 이걸 SF로 안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왜냐하면 SF 사이언스 픽션이잖아요. SF는 그러니까 픽션, 그러니까 상상으로 뭔가 이제 지금 현대 기술로 안 되는 거를 이제 구현하는 뭐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이야기는 그러니까 현대 기술로 다 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야기 드라마로 보지 사이언스 픽션으로 안 보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여기 있는 모든 이야기들은 다 지금 있을 법한 이야기입니다. 몇 개를 제외하고요. 자, 여기 보면은 이제 등장인물이 여러분들 다 아는 사람은 기억 안 해도 됩니다. 2명만 기억하셔도 돼요. 매트라는 남자고요. 그리고 또 한 명은 라이언입니다. 라이언 스톤 박사입니다. 산드라 블록이 연기를 했죠. 그래서 이 라이언 스톤 박사는요, 허블 망원경, 우주선의 허블 망원경을 수리하러 온 스페셜리스트예요. 그래서 원래는 뭐 우주인이 아니었는데 6개월 동안 이제 우주인 훈련을 받고 나서 허블 망원경을 수리하러 온 이제 전문가인 거죠. 근데 이제 막 수리를 하고 있다가 러시아 위성이 미사일 공격을 받았다는 보고가 들어왔대요. 벌써 좀 약간 불안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위성이 박살을 났다. 그러면 이제 요즘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좀 검색해 보니까 그 우주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위성을 겁나 많이 쏘아 올렸어요. 10,000몇 개를 쏘아 올렸는데 지금까지 위성 쏘아 올린 게 10,000몇 개예요. 정확히 까먹었는데. 근데 지금 구동되는 건 한 1,000몇백 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다 쓰레기잖아요. 구동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 이제 우주에서 이렇게 부유하면서 이제 쓰레기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우주 쓰레기가 실제로 여기로 가까이 올 것 같은 느낌은 없다. 근데 어쨌든 뭐 그렇다. 그런데 어쨌든 여기 뷰는 최고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보입니까? 예. 위성에 있으면 지구가 다 보일 것 같지만 위성이 지구에서 꽤 가까이 있대요. 그래서 이 정도로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지 클루니가 연기를 했죠. 여기 뷰는 최고야.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 나중에 영화로 보시면 되게 좋을 거예요. 예. 근데 문제는 그 우주 쓰레기가 여기를 덮친다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임무를 중지해라. 근데 이제 여기서 산드라 블록이 막 이렇게 어리버리하면서 계속 이제 고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허블에서 당장 떨어져라 뭐 하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궤도로 총알보다 빠른 속도로 날아가고 있대요. 그래서 위성 여러 개가 다운됐고 계속해서 추락 중이다 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9시 반의 방향에 이제 뭐가 날아오고 있는 거죠. 이 와중에도 농담을 해요. 매트는 미국인 절반은 페이스북을 못하겠군. 재밌지 않습니까? 육안으로 잔해물을 확인했다. 이거 제가 그냥 말로 설명해서 그러는데 실제로 영화를 보면 정말 긴박해요. 이 영화의 특징은 1시간 반이거든요. 1시간 반인데 1시간 반 동안 숨을 못 쉬어요. 저를 보면서 이제 죽을 수도 있어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맞았죠. 익스플로러가 맞아가지고 저기 보이세요? 저 끝에 라이언 스톤 박사가 산드라 블록이 매달려 있어요. 들리는가? 그리고 스톤 박사를 시야에서 잃었다. 이제 날아가 버립니다. 날아가 버리고 이제 산드라 블록은, 그러니까 라이언 스톤 박사는 계속해서 이제 그 본부에다 연락을 하죠. 들려요 하는데 이제 뭐 수신이 잘 안 됩니다. 안 되면서 막 들리는가 하면서 막 난리를 치고 이때 진짜 막 장난 아니에요. 이때 제가 진짜 왜요? 너무 뭐 숨이 막혀가지고 저러다 죽으면 어떡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감정이입은 잘 못하는데 그 감정이입은 잘 못해도 그 상황이입은 좀 잘하는 것 같거든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레버넌트 아세요? 레버넌트?
나중에 레버넌트도 한번 할 건데, 레버넌트 보면은 이제 브래드 피트가 아니죠.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곰한테 두드려 맞잖아요. 내가 아프더라고요. 여기도 내가 답답해. 와, 죽을 것 같아. 그러면서. 그래서 들리는가 뭐 이러는데, 어쨌든, 그래도 그 와중에 매트가, 이제 조지 클루니가 딱 잡아요. 그래서, 와, 이때 진짜, 와, 정말 대단하죠. 사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이게 무중력 상태잖아요. 그렇죠? 정확히는 과학적 용어로는 이 무중력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무체중 상태다 뭐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저 잘 모르겠어요. 설명 아무리 들어도 저 같은 문과생들한테는 이해가 안 돼요. 하여튼 뭐 표준어도 무중력 상태라니까 무중력 상태라고 하겠습니다. 무중력 상태래요. 근데 이제 중력이 없으니까 이제 둥둥 떠다닐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서로가 중력이 돼주는 거죠. 매트가 이제 라이언을 끌어들입니다. 끌어들여가지고 딱 이제 중력 없는 상태에서 이제 같이 실로 묶어요. 묶으면서 이제 매트는 아주 노련한 우주인이거든요. 사실 이게 마지막 우주 비행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잘 이끌어가가지고 저기 ISS 우주정거장 저쪽으로 가가지고 이제 우리가 지구로 한번 가보자. 그래서 거기에 있는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소유주라는 이제 우주선 있죠. 그걸 가지고 지구로 한번 돌아가 보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작전을 땁니다. 그래서 90분 있으면은 이제 우리 또 그 자네한테 맞는다. 그래가지고 이제 가면서 쭉 우주정거장으로 가면서 대화를 계속 나눠요. 근데 이제 이 상태에서 그 매트가 계속해서 그 산드라 블록한테 말을 계속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여기서 정신줄 놓으면 안 되잖아요. 정신줄 놓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뭐 농담도 계속하고 쓸데없는 말도 계속하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그러니까 산드라 블록이요. 라이언의 과거를 알게 되죠. 라이언한테 물어봅니다. 매트가 평상시에 뭐 하냐.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운전한대요. 그냥 아무 따라고 운전한대요. 그러면서 그냥 모든 사람들과의 교류도 막고요. 그리고 소음도 막고요. 그냥 운전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과거가 다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뭐가 제일 그립냐라고 물어보니까 딸이 있었다고 말해요. 딸이 있었다고 말하는 걸로 봐서 우리는 이제 딸이 죽었다는 걸 알 수 있죠. 4살이었고 술래잡기를 하는데 넘어져서 머리를 부딪혔고 그리고 죽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이후로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도 다 포기해버리고 그리고 이제 자기 주변의 사람들과 모든 것과의 관계를 다 끊어버리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 기술을 사용해서 우주로 나가려고 마음을 먹었던 거예요. 왜냐? 우주로 가면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철저하게 막아버리고 그리고 혼자만의 공간을 구축하려고 하는 게 라이언의 생각이었고 결국은 이제 이 상황에서 이런 끔찍한 상황을 맞이한 거죠. 그 이후로 그냥 그렇게 산다고요. 그러다가 이제 ISS에 잘 안착을 하느냐? 이 영화는 그딴 거 없습니다. 이렇게. 뭐 하나 제대로 잘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잘 돼야 돼. 그러니까 왠지 잘 안 될 것 같은 그 스토리상 그런 불안감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잘 돼야 돼. 막 그래서 심장이 쫄깃쫄깃하는데 결국 어떻게 되느냐? 뭐 잘 안 돼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상황이 잘 안 보이시겠지만은 이게 이제 줄이 여기 이게 안 보이실 텐데 줄이 이제 쭉 라이언 스톤 박사를 잡은 거예요. 하여튼 튕겨나가실 뻔한 게 이제 줄에 감겨가지고 잡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라이언 스턴이 줄을 잡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줄을 이제 매트가 잡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상황에서 이제 매트의 몸무게도 그렇고 이제 끌어당기는 힘이 더 강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매트가 계속 이걸 잡고 있으면은 둘 다 죽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퀴즈. 매트가 어떤 선택을 할까요? 매트가 그냥 줄을 놔버려요. 놓고 나서 놓는 장면 제가 안 내놨나요? 줄을 놔버립니다. 놓고 이제 매트는 죽어요. 죽었겠죠. 그냥 우주로 날아가 버리는 장면만 나오고 더 나오지 않습니다. 사실 뒤에 잠깐 나오는데 그건 좀 이따 볼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오네요. 줄을 놔야 돼. 할 수 있어 라이언. 안 돼. 이때 같이 울었어요. 막 저도 안 돼. 그러고 나서 결국 라이언 박사는 이 우주 정거장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가지고 이제 겨우 숨을 쉬죠. 그러면서 유명한 장면이 나와요. 그 다음에 얏. 예. 이게 이제 아기가 뱃속에 있는 것 같은 구도죠. 예.
그러니까 마치 이제 영화에서 감독이 이때 이제 라이언이 다시 태어난다 뭐 이런 암시를 주려고 했을 것 같다라는 평론가들의 평이 있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렇답니다. 근데 예쁜 장면 아닙니까? 예. 그리고 나서 매트 저 해냈어요. 정거장으로 들어왔어요. 들리세요? 라고 말하는데 매트의 대답은 없죠. 예, 이제 연락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매트는 아마 죽었을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자신이 유일한 생존자라는 걸 알게 돼요. ISS에서도.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살아날 방법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와중에서 또 불이 나요. 그 ISS. 하여튼 계속 뭔가 좀 안착했네. 그러면 또 문제가 계속 터져요. 그래서 막 혼자 수리하는 거 보이세요? 예, 수리하고 그런데 뭐 잘 되진 않고 막살 나고 막 난리가 나요. 그래서 뭐가 문제야? 제발 뭐 이러고 있어요. 엉망진창입니다. 예, 이거 넘어가죠. 메이데이 메이데이 그러면서 보세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메이데이 메이데이 그러면서 막 여러 곳에 전파를 쏘면서 이제 구조를 요청을 합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이제 어떤 누군가가 연결이 돼요. 연결이 됐는데 그 누군가가 대답이 없어요. 대답을 해요. 예. 대답을 하는데 그 대답의 내용이 영어는 아니에요. 영어가 아니고 무슨 이상한 나라 말입니다. 예. 사실 번역이 안 돼요. 예. 번역이 안 되는데 실제로 이제 그 사람 이름은 안인강이에요. 안인강은 이제 에스키모입니다. 예. 사실 이게 에스키모라는 걸 처음에 몰라요. 그래서 안인강이 당신 이름인가요? 당신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주에 있는 어떤 다른 우주인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 안인강이라는 사람과 어떻게 잘 이제 작전을 짜가지고 지구로 돌아가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개가 짖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럼 뭘 의미하겠어요? 이거 지구하고 연결이 된 거였구나. 라는 걸 알게 되죠. 거의 절망해버려요. 예. 여러분, 나중에 관심 있으시면, 이 안인강의 이야기도 따로 7분짜리 그 숏필름으로 된 게 있어요. 유튜브에 안인강 치면 바로 나와요. 예. 자막도 해가지고 바로 나오니까 7분짜리 그 이야기도 되게 뭔가 슬프고 막 되게 그래요. 그러니까 영화를 다 보고 나서 안인강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안인강의 말을 자기는 알아들을 수 없어요. 에스키모가 하는 말이니까 어떻게 알아들어요? 근데 둘이 계속 대화를 나눕니다. 예. 그러니까 그냥 산드라 블록은 영어로 계속 말하고요. 안인강은 자기 나라 말로 계속 안인강도 사실 외로웠거든요. 뭔가 고민이 있어요. 그래서 둘이 계속 대화를 나눠요. 그러면서 안인강 강아지 소리 좀 들려주실래요? 그러면서 이제 그럼 들려주세요. 근데 어떻게 알아들었는지 진짜 왈왈 소리가 계속 나요. 그것도 되게 웃겨. 그러고 나서 난 죽을 거예요. 안인강. 전 아직도 무서워요. 여기서 안인강은 안인강 이게 아니에요. 사람 이름이라고요. 안인강 이거 아니라고요. 그러고 나서 무섭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날 위해 슬퍼하지 않을 거예요. 이런 말을 해요. 날 위해도 기도도 안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완전히 버림받았다는 거죠. 예. 여기서 이 영화에 되게 중요한 주제의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력이라는 게 뭐죠? 영화의 제목이 뭐예요? Gravity예요. 중력은 끌어당기는 힘이죠. 예. 처음에 우주로 팍 날아가 버렸을 때 라이언이 그때 누가 끌어당겨줬죠? 매트입니다. 그리고 매트가 이제 죽기 직전에 끌어당기는 그 힘을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 끌어당김이 없으면 중력 비스무리한 거라도 없다면, 그죠? 매트는 죽어버리죠. 그리고 매트는 그 손을 놓습니다. 그래서 죽게 되죠. 그러고 나서 ISS 들어왔는데 누군가 자기를 끌어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도 누군가를 붙잡아 주기를 원해요. 계속해서 누군가를 컨택을 하려고 하는데 결국 컨택된 사람이 에스키모였어요. 지구에 있는 사람이죠. 나를 끌어줄 수 없는 사람이죠. 그런다 하더라도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게 거의 유일한 위로처럼 대화를 나눕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생각하죠. 날 위해 기도도 안 해줄 거예요. 이건 아마 이제 감독이, 그러니까 라이언 스톤 박사가 신앙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신과 나를 끌어당길 누군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를 신에게 접촉시켜줄 누군가도 없어요. 누구도 나를 끌어당기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거죠. 여기서 재밌는 지점이 하나 나와요. 아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라이언은 사람들하고 자기가 딸이 죽었다라는 사실 때문에 모든 사람들과 연락을 다 끊고 이제 사람들과의 이 끌어당기는 힘을 다 끌어낸 사람이에요. 근데 정작 이 우주 공간에서 모든 게 다 끊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괴로워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나한테 말한 거예요. 난 살면서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 안인강이 알아들을 리가 없으니까요. 나는 살면서 기도를 해본 적이 없고 아무도 나한테 기도를 가르쳐준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우주에서 상황이 안 좋아지고요. 그리고 안인강은 그 와중에서 이제 라이언의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듣다가 그냥 노래 불러요. 나중에 안인강을 한번 보세요. 이 티키타카가 그걸 보면 이제 나와요. 그러면서 노래도 부르고 그리고 이제 안인강의 스포일러는 절대 하지 않을게요. 여러분들이 그건 꼭 보시는 게 좋아요. 계속 노래를 불러줘요. 그러면서 이제 죽을 마음을 가집니다. 그래서 죽어야겠다라고 하는데 해치가 열려요. 갑자기 문이 열립니다. 그러면서 매트가 들어와요. 매트가 들어와서 만나서 반갑군. 자네가 해낼 줄은 몰랐어. 그러면서 들어옵니다. 되게 반갑지 않습니까? 이거는 영상으로 보셔야 돼요. 여기서 벗어나자. Chinese station's about 100 miles. Just a little Sunday drive. We can't. Sure we can. There's no fuel. I tried everything. Well, there's always something we can do. I tried everything. Did you try the soft landing jets? They're for landing, so. Well, landing and launching's the same thing. Didn't you learn about that in training? I never got to land the simulator, I told you. But you know about it. And I crashed it Listen, every do time. you want to go but back or listen, do you want to stay here? I get it. It's nice of you. You can just shut down all the systems, turn out all the lights, just close your eyes and tune out everybody. There's nobody up here that can hurt you. It's safe. And what's the point of going on? What's the point of living? Your kid done. It doesn't get any rougher than that. Still, it's a matter of what you do now. If you decide to go, then you gotta just get on with it. Sit back, enjoy the ride. You gotta plant both your feet on the ground and start living life. How did you get here? You're right. What? It's time to go home. It's time to go home. 환각이었어요. 네. 이제 그 다음. 네. Let's get at it. 네, 환각이었습니다. 실제로 매트가 다시 돌아온 건 아니었죠. 예. 근데 저는 이게 참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트가 뭐라고 다 보이셨나요? 혹시 자막이 거기까지 보였나요? 예, 잘 보신 분도 있고 못 보신 분도 있는데 매트가 뭐라고 말했는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예. 왜냐하면 저 말을 듣고 라이언이 설득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이 영화의 주제의식에 따르면요. 그러니까 저 말을 듣고 논리적으로 내가 설득했으니까 다시 살아야 되겠어. 이렇게 생각했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사실 매트는 죽었지만 죽은 거 본인도 알고 있어요. 근데 환각으로나마 연결된 겁니다. 그러니까 매트가 자기를 끌어준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렇죠?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It's time to go home. 집에 갈 시간이야.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죠. 누군가 집에 가자라고 말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네. 누군가 끌어주기를 원했던 거죠. 그러니까 용기를 내죠. 그러면서 이제 기기를 다시 조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매트가 천재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되게 매트를 향해서 기도를 하죠. 정확히 말하면. 지저분하게 딱 어울린 갈색 머리의 여자애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름은 세라예요. 딸 이름이 세라인 거죠. 그 애한테 말 좀 전해줄래요? 절 위에 꼭 안아주고 키스를 해주세요. 그리고 엄마가 많이 보고 싶어 한다고도요. 그리고 절대 제가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말해주세요. 사랑한다고도요. 제 부탁 들어줄 거죠? 그러면서 소유주를 타고요. 대기권으로 진입합니다. 사실 이제 제가 뭐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말도 안 되는 작전이었어요. 말도 안 되는 작전이고 막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집으로 가는 거야. 이 영상 보여주십시오. Houston in the blind. This is mission specialist Ryan Stone reporting from the Shenzhou. 너무 I'm about 크네요. to undock from Tiangong. And I have a bad feeling about this mission. 대기권을 뚫는 장면이에요.
얼마나 뜨겁겠어요. 대기권을 Wait, 뜨는데. I see. There's only two possible outcomes. Either I make it down there in one piece and I have one hell of a story to tell, or I burn up in the next 10 minutes. Either way, whichever way. No harm, no foul. Because either way, it'll be one hell of a ride. I'm ready. 그렇답니다. 자, 그리고 다음번도 영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 그 다음 영상을 봅시다. 물에 빠지죠. 바닷물에 빠진 거예요. 저는 이거 보면서 수영 되게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여기서 이거 본 사람은 관객들의 함성이 쫙 나오는 거죠. 중력이 없는 곳에서 내려와가지고 이제 중력이 있는 곳으로 가잖아요. 그럼 몸을 가는 게 되게 힘들었대요.
그렇답니다. 여기까지 편 봐줍시다. 네. 그렇게 되었답니다. 네. 야. 네. 주제로 돌아가죠. 아, 되게 감동적이죠. 감동적이고, 사실은 저 부분을 보면서, 아, 진짜 되게 너무 멋있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자, 주제를, 오늘 다룰 주제는 사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이드 주제고요. 하나는 진짜 주제인데요. 사이드 주제 먼저 한번 해보죠. 뭐, 간단한 주제입니다. 신이 이 세상을 만들었다면 왜 우주는 이렇게 크고 지구는 이렇게 작은가?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있습니까? 예. 우주의 크기는 어마어마합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죠. 실제로 우리 지구는 우리 태양계에서도 되게 작잖아요. 근데 태양계는 우리 은하에 있어서 점의 점도 안 되는 크기예요. 그리고 그 은하 중에서 큰 것도 아닙니다. 엄청난 은하계가 아니고 은하단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도 막 수십억 개씩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팽창해가지고 우주는 우리가 크기를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주는 지금 빛의 속도보다 더 빨리 팽창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주의 크기는 모르죠. 그럼 여러분들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없습니까? 저는 실제로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있어요. 전 기독교인인데요. 근데 이렇게 큰 우주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인간을 지구에다 몰아놨다고? 해본 적 없으세요? 저는 믿음이 없어서 그런 생각 많이 했나 봐요. 그리고 그 지구에 있는 인간들을 위해서 신이, 이 모든 우주를 만든 신이 이 땅에 지구로 와가지고, 그것도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인간을 다 구원해냈다고? 저는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인데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요? 그러면서 이 모든 게 허상 아닌가라는 생각을 잠깐 했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저와 똑같은 생각을 한 무신론자분이 계셨습니다. 리처드 도킨스도 똑같은 생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리처드 도킨스만큼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했었더랬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제 마음을 사로잡았던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됐다고 말합니다. 예. 사실 이건 제 생각이 아니고 많은 이제 성경학자들의 가르침이기도 한데요. 이 우주는 누구를 위해서 지어진 겁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지어진 거라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지어진 게 아니라고요. 예. 우리를 위해서 지어진 게 아니고 예수님을 위해서 지어진 거라고요. 이게 무슨 답이 되나 싶을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건 팀케러 목사님이 해준 얘기인데요. 팀케러 목사님이 자기가 이제 어렸을 때 친구네 집에 갔는데 친구네 집이 다 독일 사람들이었대요. 그 친구 독일 가정이었대요. 근데 독일 사람들이 키가 큰가 봐요. 팀케러 목사님도 키가 190 가까이 되는데 이제 다 크더래요. 예. 이거 팀케러 목사님 얘기가 아니다. 팀케러 목사님 사모님 캐시켈러 목사님 얘기입니다. 가니까는 이제 그 가정에서 제일 작은 여자가 키가 180이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2m인 거죠. 생각해보세요. 근데 모두가 2m를 위해서 거기서 집을 직접 지어서 이제 사나 봐요. 그러면 제일 작은 사람의 키가 180인 집은 모든 선반이 위에 있겠죠. 그렇죠. 캐시켈러 사모님은 키가 작거든요. 160도 안 되거든요. 160도 안 되는 그분이 아무것도 집을 수가 없는 거죠. 왜요? 그 집은 캐시켈러를 위해서 지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 180 넘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160 미만의 사람들을 위해서 핏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핵심은 이겁니다. 성경은요 이렇게 말해요. 이 우주가 우리를 위해서 지어진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지어진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거대하게 지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상관이 없나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로마서 8장은 이렇게 얘기하죠. 자녀이면 그리스도인들이면요. 저와 여러분들 같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요. 상속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만든 이 온 우주를요. 우리에게 상속해 준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말합니다. 원래 우주는 하나님을 위해서 지어졌습니다. 그 거대한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지금 이 지구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주를요, 완벽한 모습으로 진짜로 상속받게 될 거라고요. 사실 오늘 신촌에서 낮 예배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아, 진짜 나는 그때 상속받을 때, 우주를 상속받을 때 나는 제일 먼저 목성부터 가겠다고요. 제가 요즘 목성에 좀 빠졌거든요. 옛날부터 목성 좋아하긴 했는데 목성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목성이 기체로 이루어진 거 아십니까? 진짜 거기 지옥 같은 곳이에요. 그 지옥 같은 곳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볼 거예요. 저는 기체 수집하고 그럴 겁니다. 자, 그래서요. 어쨌든 우리가 작다고, 지구에 작게 몰려있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뭐 하나님도 없는 거고 이 모든 게 사기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게 이제 사이드 주제였고요. 그리고 진짜 주제를 얘기해드리죠. 자유는 궁극적으로 좋은 것인가? 라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왜 그래비티 효과를 보다가 이 얘기로 끌려가냐면요. 그래비티는 중력이잖아요. 중력은 제한입니까? 자유입니까? 중력은 제한입니까? 자유입니까? 아, 이게 되게 재미있는 겁니다. 네. 중력은 끌어당기는 힘이고, 그리고 우리는 덩크슛을 할 수가 없습니다. 중력 때문에요. 농담입니다. 제 몸무게 때문이에요. 제 몸무게와 작은 키와 작은 근력 때문에 저는 덩크슛을 못하는 거죠. 저는 옛날부터 덩크슛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주문을 외워본 적도 있죠. 야발라바 히기야. 아세요? 이 노래 몰라요? 네. 이 노래는 1994년도작입니다. 이승환의 덩크슛이죠. 저는 정말 덩크슛을 하고 싶었는데 이놈의 중력이 저를 막은 거죠. 저를 자유롭게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중력을 뚫고 제가 자유로워지려면요, 저는 더 많이 연습하거나 더 키가 크거나 뭐 하여튼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 자,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모두 중력에 매여 있고, 그리고 중력은 우리를 이제 부자연스럽게 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는요, 자유를 해친다고요. 기독교는 여러 부분에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라고 말하기 때문에 자유를 해친다고 말합니다. 사실 이거는요, 기독교인들도 종종 생각하는 거예요. 이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 기독교인들의 비리를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독교인들이면 성경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일 것 같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 기독교인이 아니라면 그게 아니라는 걸 지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도 그거 아십니까? 목회자들과 이 교인들 간에는 미묘한 줄다리기가 하나 있습니다. 예. 아마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다 알 겁니다. 목회자들은 대체로 지도 하나님 말씀을 다 못 지키는 주제에 교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런 걸 안 지키기를 바라는 목회자는 더 웃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교인들은 이걸 묘하게 이 압박으로 여깁니다. 그럼 이제 목회자들은 이걸 어떻게 압박스럽지 않게 압박할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그리고 교인들은 이걸 어떻게 불순종하는 느낌이 적게 거절할까를 고민합니다. 이거 되게 재밌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는 묘한 그게 있죠. 우리는 자유를 잃어버리는 것 같아. 교회는 우리의 자유를 뺏어가. 성경은 우리의 자유를 뺏어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냥 넘어갈게요. 시간이 별로 없네요. 제가 보니까 스포일러까지 다 하니까 시간이 별로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아툴 가완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의사예요. 되게 유명한 책을 하나 썼습니다. 어떻게 죽을 것인가라는 책을 썼습니다. 자율에도 서로 다른 개념이 있다. 하나는 구속과 제약 없이 완전히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자유로운 활동을 의미한다. 우리 문화가 대개 이런 자유를 부르짖는다. 하지만 이는 환상이다. 우리 삶은 본질적으로 타인에게 의존하며 내 소관 밖의 여러 요인과 환경에 지배당한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요, 이거예요. 보세요. 우린 보통 내가 자유롭게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절대적 자유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요, 건강이 점점 악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좀, 여러 성인병을 앓고 있다고 합시다. 제가 지금 성인병을 앓고 있다는 건 아닙니다. 물론 성인병을 앓고 있게 생기긴 했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혈압도 괜찮고요. 당뇨도 없어요. 콜레스테롤 수치도 정상이고요.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는 거죠? 근데요, 제가 이 모든 것들이 문제라고 해봅시다. 그럼 저는 이제 관리를 제대로 안 하면 죽겠죠. 운동도 열심히 해야 되고, 단 것도 먹지 말아야 되고, 그렇죠? 근데 저는 제가 사랑하는 손녀를 보고 싶습니다.
더 오랫동안 많이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는 두 가지 자유가 부딪힙니다. 손녀를 오래 보고 싶어하는 자유가 있죠. 그렇죠? 근데 제 몸에 항상 모든 맛있는 건 방탕하지 않습니까? 방탕한 음식을 마음껏 먹고 싶어하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럼 둘 중에 하나를 희생시켜야 돼요. 예. 방탕하게 먹으면요, 저는 손녀를 오래 볼 수 없습니다. 제가 손녀가 있다는 건 더더욱 아닙니다. 예. 보세요. 우리는 그러니까 뭐든 자유로울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다 관계가 있다고요. 우리를 끌어당기는 여러 중력들이 있어요. 아까 예로 들자면요, 제게 손녀가 있다는 건 손녀가 나를 끌어당깁니다. 그게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손녀를 끌어당기니까요. 보세요. 아까 그 그래비티 영화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끌어당김은 구원입니다. 처음에 라이언이 튕겨져 나갔을 때 매트가 달려간 건 아니고 이제 제트 추진기를 써가지고 가가지고 그 라이언을 끌어당겨줍니다. 그때 얼마나 통쾌한지 몰라요. 살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끌어당김의 중력의 힘은요, 중력은 아니지만 그 끌어당김의 힘은요, 라이언을 살렸죠. 그렇죠? 그리고 라이언이 매트를 구하고 싶을 때 매트가 놓았기 때문에 라이언이 또 살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다시 말하면 끌어당김을 계속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매트는 죽은 거죠. 이건 되게 재미있습니다. 중력은 우리를 제한하지만 중력은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죠. 네. 요 영화, 나중에 언젠가 할 영화긴 한데요. 오늘 대사를 좀 하나 미리 써먹겠습니다. 칼베리라는 영화입니다. 이 중간에 나오는 이제 주인공이 있고요. 자세히 얘기하진 않을게요. 주인공은 신부고요. 자기의 딸이 이제 좀 뒤늦게 신부가 됐어요. 뒤늦게 신부가 됐는데 자기의 딸이 자기가 자살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 인생의 주인은 나예요. 라고 말하죠. 내가 내 목숨을 결정할 권한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해 주죠. 맞다. 네 인생의 주인은 너라는 거죠. 하지만 틀렸다. 오래돼서 식상한 논리겠지만 네 뒤에 남을 사람들은 어쩌라고. 무슨 말이냐면요. 저는 이 딸이 이기적이라고 느꼈습니다. 이기적이라고 느끼는 제가 꼰대인가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요, 사랑하는 사람은요, 나로부터 너를 자유롭게 해줘라는 말이 폭력처럼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너한테 너한테 매이는 게 너무 싫어, 자유롭게 해줘. 그러면 상처를 받겠죠? 그렇죠? 네. 무슨 말이냐면요, 자유라는 것은 마냥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자유는 사실 우리를 무중력 상태로 던져버린다는 거죠.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주인공을 보세요. 주인공은 홀로 있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끌어당기는 중력이 싫었어요. 딸이 죽은 이후로요. 근데 정작 중력이 없어진 상태에서는 사람들이 자기를 끌어주는 것 때문에 살 의지를 가지게 됩니다. 저는 아직도 이 영화를 여러 번 봤는데요. 매트가 중간에 환영으로 나오잖아요. 환각으로 나오잖아요. 환각으로 나와가지고 이 라이언한테 던지는 말들 있죠. 그 말들 때문에 매트가 용기를 얻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슨 설득력이 있는 말들이 아니었어요. 그냥 가자, 집으로 가자, 이런 내용이에요. 아무리 봐도 그렇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라이언이 힘을 낼 수 있었던 건 뭐였을까요? 비록 환각으로나마 누군가가 나를 끌어준다는 것, 누군가가 나를 살라고 말한다라는 것이 자기에게 용기를 주는 거죠. 이게 중력이에요. 여러분들 여기 가운데서도 중력이 있습니다. 만일 그랬으면 좋겠고 그러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짝사랑한다고 합시다.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고 없었으면 어쩔 수 없지만 지금 저는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보세요. 짝사랑한다고 그러면요, 사실 이렇게 좀 먼 거리에서 싱글들을 보면요, 종종 보일 때가 있거든요. 얘는 얘를 좋아하는구나. 그러면요, 거기에는 일종의 등압선이 있고요, 중력이 작용합니다. 끌어들이는 거죠. 사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맛이 나는 거 아닌가요? 아니군요. 네, 사랑이 자유를 제한하죠. 사랑이 자유를 제한합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자유가 제한당하는 사람은요, 기꺼이 자유를 제한당합니다. 기꺼이 자유를 제한당합니다. 자, 이 지점에서 제가 기독교에 대해서 얘기해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기독교는 율법을 말해줍니다. 오늘의 주제는 율법이 왜 있는가입니다. 여러분들이 율법이라는 말이 너무 어렵다면요, 십계명을 떠올려 보십시오. 십계명을 다 설명해 드리진 않겠습니다. 예컨대 여러분들은요, 살인하지 말라라, 간음하지 말라라든가
뭐 도둑질하지 말라든가 이런 계명들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계명 중에서 별로 유명하지 않은 계명들이 있습니다.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건 첫 번째 계명이에요. 그리고 나를 섬길 때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 이게 두 번째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런 계명도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게 네 번째 개념이에요. 주일날 예배 잘 드리라는 얘기 계명입니다. 보세요. 이런 계명들은 우리를 다 제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일요일날 난 놀고 싶은데 왜 자꾸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까? 그렇죠?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를요, 계명들, 그러니까 일종의 법조문이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중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자, 이거를 너네들 일요일날 집에서 놀고 말이야. 집에서 예배를 안 드리면 내가 때려 죽여버리겠다. 이런 의미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생각해보세요. 어떤 존재를 사랑한다면요. 그를 자주, 그것도 주기적으로 보고 싶어 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러니까 안식일마다 나를 만나라. 내가 너를 기꺼이 만나겠다라고 말하는 거는요. 상대를 끌어당겨주는 거죠. 이건 일종의 중력입니다. 자, 보세요. 성경의 율법은 예컨대 성경의 10계명은요. 이런 중력의 역할을 합니다. 신이 인간을요. 그냥 내버려 둘 수도 있었습니다. 사실 신이 인간과 관계를 맺는 것 자체가 신 입장에서는 피곤하고 고통스러운 일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냥 내버려 두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신은요. 인간을 끌어당기기를 원했죠. 그러면서 성경은요. 여러 계명들을 줍니다. 굉장히 많은 계명들을 줘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내리는 이 명령은 당신들이 실천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고 당신들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명령은 하늘 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당신들은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받아다가 우리가 그것을 듣고 지키도록 말하여 주랴 할 것도 아닙니다. 바다 건너에 있는 것도 아니니 누가 바다를 건너가서 명령을 받아다가 우리가 그것을 듣고 지키도록 말하여 주랴 할 것도 아닙니다. 그 명령은 당신들에게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당신들의 입에 있고 마음에 있으니 당신들이 그것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들을 잘 실천했을 뿐만 아니라 누구나 잘 실천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인간의 상태가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이 모든 명령들은 지키기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란다. 사실 너희들을 보호하는 거지. 중력이 없다고 생각해보라고. 너희들은 우주 공간으로 튕겨나갈 거고 너희들은 다 죽어버릴 거야.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없다고 생각해봐. 너희들은 서로 죽이고 죽으면서 고통을 당하겠지.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모든 계명은 중력이야. 중력에서 살아남는 것이, 다시 말하면 중력을 거부하는 것이 너희들에게 자유가 아니고 중력 안에서, 중력의 제한 안에서 너희들이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자유란다.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성경의 모든 계명들은요, 인간을 억누르기 위한 어떤 것이 아니고요, 인간을 만든 분이 인간을 가장 잘 이해하기 때문에 인간이 이런 방식으로 기능할 때 가장 적절하고 잘 움직이고 행복할 거라는 사용 설명서에 가깝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용 설명서는요, 그냥 단순히 기계적인 사용 설명서가 아니고 이 사용 설명서를 쓰신 분 있잖아요. 그분이 나에게로 와라. 나랑 계속해서 관계를 맺자. 나와 함께 하자라고 말하면서 상대를 끌어당기는 사용 설명서입니다. 이대로 살아라. 이대로 산다면 너는 나를 더 가까이 알게 될 거야. 그리고 너는 네가 원래 지어진 대로, 네가 원래 내가 이런 식으로 사는 게 나의 원래 모습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나는 정말 존엄하고 존귀한 존재네? 라고 느낄 수 있는 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줄 거야. 이게 율법의 의미란다. 이게 십계명과 여러 계명들의 의미란다. 라는 얘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계명에 대한 오해를 그만 멈추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야기를 더함으로써 이 계명에 대한 오해를 더 깊이 좀 그러니까 오해를 더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하겠습니다. 아까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2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명령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당신들은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받아들여 우리가 그것을 듣고 지키도록 말하여 주랴 할 것도 아닙니다.
제가 인용을 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말씀이 고도로 복잡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설명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인용하진 않았는데요. 이건 신명기 30장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구약성경에 있는 말씀이죠. 이건 한참 후에 천 몇백 년이 지난 후에요. 이 로마서라는 신약성경에 다시 한번 인용이 됩니다. 이 말이 다시 한번 인용돼요. 로마서 10장에 인용됩니다. 로마서 10장에서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줘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말씀이 진짜로 성취됐다고 얘기를 해줍니다. 어떻게 성취됐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 신명기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율법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야. 율법을 잘 지키면 너희들에게 좋은 거라고. 그러니까 이 율법을 잘 지키기가 어려운 것도 아니고 힘든 것도 아니고 오히려 너희들이 이 율법을 계속해서 지키잖아. 그럼 너희들은 이 땅에서 천국처럼 살아갈 수 있단다. 라고 말했어요. 근데 그 이후의 역사를 보잖아요. 그럼 인간들은 이 율법을 잘 지키지 않습니다. 역사를 보면요. 사람들이 서로 죽이고 간음하고 고통스럽게 한 역사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실제로 사람을 죽이지 않더라도 서로를 미워하면서 상대를 고통스럽게 하고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하면서 세상은 서서히 전쟁과 싸움과 고통 때문에 지옥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었죠. 그리고 이야기를 쭉 보잖아요. 성경 이야기를 쭉 보면요. 인간은 이 율법이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들이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고 인간이 문제가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을 지킬 수 없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와주시기 위해서 계명들을 주셨고 그걸 안 지켰으니까 안 지킨 대가를 우리가 치르도록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이 명령은 하늘 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당신이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받아다가 우리가 그것을 듣고 지키도록 말하지라 할 것도 아니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이 계명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야. 무슨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누가 하늘에서 와가지고 내려와가지고 혹은 우리가 우리 중에 누군가 하늘로 가가지고 계명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는 것도 아니야. 이건 그냥 당연히 쉬운 거라고 라고 말했는데 인간은 그 쉬운 걸 못 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진짜 이 일을 하시기로 하십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요. 이 땅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요. 진짜 이 율법을 완벽하게 다 지켜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내요. 한 번도 죄를 저지르지 않고요. 그리고 그분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 그 공로를 가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걸 승천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과 자기의 운명을 엮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한테. 하나님, 여기 있는 사람들은, 나를 믿는 사람들은 당신의 율법을 아무것도 지키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내가 이 사람들을 대신해서 다 지켰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을 끌어당겼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끌어당기는 이 율법을 다 거절해버렸어요. 다 손을 놔버렸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내가 내려갔습니다. 내가 중력이 되었습니다. 내가 중력이 되어서 그들을 끌어당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그들이 해야 되는 일을 다 했습니다. 내가 그들을 그토록 사랑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이들이 율법을 다 지킨 걸로 여겨주십시오. 저는 이걸 최고의 중력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아주 은혜로운 중력이죠. 그토록 하나님을 떠나고 싶었던 사람들을요. 하나님은 그토록 끌어당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끌어당기고 싶으셔서 하나님이 저 멀리서 말로만 끌어당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에 대해서 삶을 삶으로써 우리를 끌어당겼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은요. 지금도 하늘에서요. 우리의 의로움이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요. 그리고 우리가 죄를 저지를 때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하시죠. 그분의 중력은 지금도 계속됩니다. 저는 그 중력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저를 끌어들고 있는 중력 안에서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종종 저도 목사인데도요. 그 중력을 벗어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제가 그분을 거절하고 싶어하는 힘보다 그분이 저를 사랑하는 힘이 훨씬 더 강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제 삶은 안심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의 구원이 저의 순종과 힘과 의지와 능력에 달려있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사랑에 달려있으니까요.
그분은 매트보다, 이 영화에 나오는 매트보다요, 훨씬 더 위대한 구세주입니다. 예. 매트를 보면서 저는 그냥 목사라서 그런지 이런 멋있는 사람 보면 다 예수님 생각밖에 안 나는 것 같아요. 직업병인가요? 매트를 보면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냥 죽지 않았습니다. 다시 부활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끌어당기고 있죠.